이 시편 9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 찬송, 그리고 승리의 이 노래를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9편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이 구조를,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잘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원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사실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9편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절의 첫 번째 글자가 영어로 치자면은 A, 2절은 B, 3절은 C, 이런 식으로 뭐 한글로 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쭉 시편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도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답관체라고 부르는데요,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세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를 쓰는 이유는 잘 암송하고 잘 외우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 9편과 시편은 이 시편 9편과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은 알파벳 순서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편이 가나다라까지 이렇게 썼다면은, 첫 글자를 사용했다면은 시편에서는 마바사 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나누어져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편의 시로 묶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70인역에 보면은 9편과 시편을 그냥 하나로 묶어 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9편, 시편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9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판도 동일하게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사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실은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9편이 이 다윗의 시가 맞는데 이 시편은 지은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이 시편을 이렇게 지어서 붙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은 이 비탄의 시로 사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시인데요, 앞에 이 9편의 분위기는 사실 승리의 찬송, 감사 이런 것과는 사실 뒤가 이 비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 하나의 시로 보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하지만 이 비탄이 가득한 시 안에도 사실 감사, 승리 그리고 탄식의 주제가 뒤섞여서 사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시가 하나였는지 아니면 따로 지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은 저자와 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 맞추어서 시편 9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전심으로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우리 해석해 보면은 나는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중요한 교훈을 처음부터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그냥 건성으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뭐라고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시를 시작하는 이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 결심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과 6절에서 약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하는 급박한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또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물러갔다는 말은 후퇴했다는 말이죠. 이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왔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패배하여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은 넘어져서 망했습니다. 아예 영원히 멸망했다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찬양은 그냥 일상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짜 정말 엄청난 그 감격 속에서 사실 드려지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그 추격하는 말과 전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고 계셨지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홍해에 빠뜨려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앞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드리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은 수산 이 성읍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날은 아예 새로운 명절로 만들어지고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원수들의 그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재건한 성벽 아래에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는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했고, 그들은 이후에 변화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우리의 입술입니까? 아니, 우리의 찬양은 사람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입술은 사실 이 수단,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비어있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에만 반응하셨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도 안 보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쌀밥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좋아하셨습니까? 곡식과 가축이라고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심이 아닌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예루살렘 길을 걸으셨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구원은 다 표현할 수 없이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죄와 사망과 원수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시고 놀랍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찬양으로 완성합시다. 영원한 왕이시고 구원과 승리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로 높여드리고 날마다 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실 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원수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대적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행동했던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한 원수들에 대한 판결은 아주 공정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장의 판결 아래에서 다윗을 괴롭히고 그를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온 땅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단 한 사람도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원수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 도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는 이 사탄과 대적자들의 공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살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또한 살펴보아야겠죠. 혹시나 내 안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나의 그 방향성, 나의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결심했던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열방을 책망하셨고 악인을 멸하셨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죠. 결국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열국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원수와 문 나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다는 것은 악인들이 후대에 잊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았던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철저한 파멸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했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조상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또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민족들의 도시를 파괴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죠.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주할 때 아말렉 족속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표현은 재미있게도 아말렉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때 이 모세를 제외한 모든 백성에게도 똑같은 이 경고를 내리셨던 것이죠. 결국 이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공평한 이 재판장의 판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과 성읍들과 세계와 이 만민을 통치하시고 재판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가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악인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도록 도말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의 성읍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이 세상은 벌써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원수들은 기억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의 성도들을 향해 내뿜었던 그 적의와 불의함과 고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앞전까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찬양하고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견고한 이 요새로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를 아는 자와 당신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압제당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장으로 비유했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요새, 즉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의 높은 요새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도움을 청하려고 여호와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아주 단단하고 높은 성벽과 무기가 갖추어진 방어시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난받는 이들이 의지할 요새이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만든 요새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나만의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요새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피난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오늘 내가 만들어가던 그 요새를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악인의 이름은 도말하시지만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핍박
받고 피 흘림 당하는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큼 악인의 미움과 추격을 받았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걱정과 어려움은 찾아오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겨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헤쳐왔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돌보실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뢰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도 그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신뢰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이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요청에 답변하는 미국 백악관의 이 제도를 사실 본떠서 2017년에 우리 처음으로 신설한 제도였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뉴스에 굵직굵직한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은 이 국민청원제도 여기 게시판에 떴던 이 글들이 사실은 이슈가 되어서 평소에 모르고 지나쳤을 그런 억울한 사건이 이렇게 이제 떠서 부각되어서 일파만파 이러한 여론들이 형성되어서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이 청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민청원제도는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이 청원한 게시글이 30일간 20만 명의 동의를 이 추천을 받으면 정부가 반드시 대답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사실 청원들이 올라갔는데 참 다양한 청원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많은 청원들이 사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님에게 이렇게 절박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보장되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청원의 목소리를 간절하게 높이고 계속해서 했지만 실망과 좌절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청원을 외면치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자녀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밤낮 청원하고 간청하는 고통당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더 이상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이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지금 이곳에 내가 고통당하며 눈물 짓는 그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이 하실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치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듯,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수를 감독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신뢰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형통으로 갚아주셨고 한 걸음씩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일 때 그분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세상의 왕인 것처럼 호령하던 자들은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우리가 흘리던 그 눈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힘과 돈과 권력으로 얻은 승리에 취한 자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승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죠. 그들이 잠깐 득세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의로 심판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이신 아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